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멸망하는 종교인들의 실제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의 핵심 문제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말은 내용이 맞지 않는 말이 아니라 사실 옳은 말을 하지만 그 동기와 의도에 있어서는 악한 말을 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삶의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삶이 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 피폐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펀치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내용보다는 말의 핵심 동기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말씀의 배경과 이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전 내용을 먼저 보시면 11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정말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그런 교통, 존중,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소망을 품는 그 교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공감 없고 투사뿐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악성 나르시즘에 대해서 마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의 말씀에는 두로, 시돈, 소돔보다는 오히려 너희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전해질 심판이 더욱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행해오셨던 어떤 사역보다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안식일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가슴을 좀 알아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22절에서 37절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을 폐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악한 말, 악한 논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종교인들로부터 나타나는 거짓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즉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 자기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가지고 남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 쓰는 글자는 맞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가슴은 악하기 짝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다른 공간복음에도 이 치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치유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즉 나타나는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우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9장 3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번 23절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한 단계 발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놀라다, 원어론 엑지스테미라는 뜻인데요. 놀라 자빠지다, 나가 떨어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신약 전체에 17번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8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9장 33절과 12장 22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의 임재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바로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투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정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거짓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있고 그 거짓의 본성은 본인을 정당화시키고 결국 자기들의 성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돌이킴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종교인들의 거짓에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인 면을 일깨우심으로 종교인들의 거짓에 찬물을 뿌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교인들은 은혜 그리고 기복과 요행을 바람, 항상 비상식적인 면들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중요한 것은 그 비상식적인 면, 은혜와 기복을 강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무시한 채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둔다가 아니라 계산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입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말씀,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논쟁치 않으시고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면을 지적하심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의 모습과 허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적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축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문, 마법 또는 비기, 특히 반지를 가지고 귀신을 쫓는 그런 방법이 성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축기는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도록 오직 인격으로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남으로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하겠습니다. 종교의 본성은 항상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왜? 내 교리가 옳으니까. 사실 삶이 옳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리가 옳다는
그리하여 자신들이 옳다는 우리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종교의 허구성과 우리의 잘못된 논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락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임재와 사역이 결국 천국에 도래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도 설명하고 계신데요. 결국 종말의 모습은 나뉜다.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함께 모으든지 아니면 반대로 흩어지든지 사함을 받든지 아니면 사함이 없든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든지 아니면 나쁜 나무에 악한 열매가 맺히든지 그런 모습으로 종말에 가서는 저희가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2장 18절 저희가 이미 공부한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내용,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로는 앱타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once for all, 한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현상의 종교에 속지 말라. 현현한 천국, 즉 계시된 본질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천국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침노하라, 그 천국을 침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즉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가슴을 좀 만나라. 나는 종교를 원치 아니하고 오직 긍휼을 원한다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은 쫓겨났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사탄이 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것이라. 결국 나와 함께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강권하고 계시죠. 종말적 선택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현상을 거역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만 본질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 맥락으로 통하는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의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당화를 위하여 거짓으로, 그리고 이미 나타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본질도 패하는 악, 그것을 종교의 악한 말이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즉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쁘면 당연히 나무도 나쁠 것이요, 그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삶이 나쁘더라도 말이 좋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말과 삶의 실제성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7장 20절에서 25절과 이렇게 평행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즉 종교의 위선과 거짓, 그것으로부터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악한 것이다. 그것을 거짓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또한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무익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익한, 원어로 하면 알고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고스는 편한, 쉬운, 게으른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8회에 걸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4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에 알고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그 일꾼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서 있었던 그 무익한 종, 게으르고 나태한 무익한 종을 얘기할 때 알고스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즉 삶의 열매가 없는 그 너희 무익한 자들, 말로만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하는 너희들, 즉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37절 말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말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말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쉐마하여서 그 성령으로 감동된 말을 우리가 할 것인지, 우리의 결정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마태복음 12장 22절에 37절의 말씀은 정말 저희가 늘 우리의 정당하는 말로 가득 차인 저의 삶에 정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내 말이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왜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경탄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동기와 의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까?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그 가슴에 경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거짓된 그리고 악한 동기와 의도로 말을 하며 삶을 이어나갈 것인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